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따로 웅변하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 같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지보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히 이 편지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좀 특별한 편지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갓 태동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평생을 이교적 문화,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것을 바울이 직시하고, 예수를 이제 믿었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그 이교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몇 가지 짧은 권면,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안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지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죽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 편지 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공이 교리적인 부분이 딱 이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생긴 이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난동을 부릴 정도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와 격렬한 반대, 그것 때문에 생긴 환난, 핍박, 그 속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자들만 남겨졌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떠날 상황들을 대비해서 그런 환난들이 올 거라고 얘기도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동행자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같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피해 가다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죠. 자, 3장 2절 그리고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말씀에 내가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그냥 방치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환난에 대하여서 지금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3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문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 환난을 받으면서, 피할 수 없는 환난이죠. 이 환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함께 예수를 믿던 가족이,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슬픔은 예수 믿기 전부터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테오크레토스가 한 말인데,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 이런 헬라의 가르침이 사람들 속에 어려서부터 계속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 심지어는 유대 성경에도 그런 얘기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잠언 전도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생각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직도 죽음은 소망이 끊어진 것이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죽은 이들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4장 13절 말씀 보면 자는 자들, 죽는 것을 지금 죽음을 자는 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같이 읽어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소망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팽배한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그 소망이 없으니 슬퍼하고 있잖아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 이들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소망이 없어서 슬퍼했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거죠. 또 슬퍼하고 있으니까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이 사람들, 무엇을 소망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처방을 내리는데 부활신앙이라는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영 못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여기에서의 관심은 소위 휴거라고 이름 붙인 종말론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 나팔 불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늘의 나팔 소리와 쭉 나오죠. 그거 종말론의 시나리오에서 늘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맥락은 그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이미 3장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미 여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뒤에 우리가 읽은 이 4장 여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른 모든 성도들, 이미 죽었던 자들,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너희를 그 안에서 계속 보존하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 마지막 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망 없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4장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신앙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지금 환란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환란을 이길 부활의 신앙,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는 살고 환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고 눈 뜨고 있어도 장님이고 아무 문제가 없이 가진 것이 풍족해도 지옥을 사는 것이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죽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을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 자, 5장부터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주님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재림의 지연과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부활, 재림, 자 받아들여요 이제. 자 그렇다고 그러면 동시에 언제 예수님이 그 부활, 재림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주의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죽었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자,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해서 2절, 3절에서는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들어서 말하는데, 하나는 갑작스럽게 아기를 낳는 출산,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찾아오는 도둑.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 결코 그 주님의 오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이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5절이 4절만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도둑같이 주님의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날이 그 부활 사건이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유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성도들에게는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오는 도둑과 같은 그런 일이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에 속한 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길래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일이 도둑이 밤에 오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될까? 7절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의 일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밤의 일은 취하는 겁니다. 낮부터 술 마시는 이거 미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낮에 속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힘쓰는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까? 낮에 속해 있습니까? 밤에는 속이고 자고 취하고 숨기고 두려워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 같은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결코 절대로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있어요. 다 보입니다. 자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하던 행동, 숨기고 감추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낮에는 없어요. 이들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오시는 것을 늘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밤입니다. 밤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밤이기 때문에 죄의 밤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고대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그 구체적인 때는 뭐예요? 그건 아버지께 속한 일이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데요. 이미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뭐 어디 다른 데 가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재림이 이미 성취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